뜻을 갖는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. 그만큼 말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아이 마이크 올리시라고. 안 하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을 가르치시지. 너 무슨 말 갖고 사용해? 라는 그 모습으로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천냥 빛을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모습이지. 비유. 이 비유라는 그 비유. 의미가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. 비유가 뭐지요?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전조. 비유. 우리가 그 빛을 얘기한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비유로 이 전등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. 빛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전등 불빛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, 이걸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. 그러므로 이 전등, 이 불빛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빛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옆에다가 툭 던져놓는 그 상태적인 모습, 아닌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. 진짜를 말해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비유다. 네. 그래서 비유 아닌 것을 말한 것이 없다.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다. 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비유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? 어떠한 모습에까지 그 예수의 그 비유를 적용할 수 있을까?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 모습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.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의 토대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뭐다? 그게 비유다라는 거죠. 말하시려고 하시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걸 말했을 때에 도저히 뭐 알아들을 방법이 없는 모습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상태적 그 모습, 이걸 비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. 그러면 좀 더 그 확대시킨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? 그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죠. 극단적인 표현인 거예요.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타내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. 그러면 그 예수가 뭐가 되는 거지? 비유. 예수가 비유가 된다는 거지. 실제의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툭 던져놓은 다른 것, 툭 던져놓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게 예수다. 참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정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이
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는 우리는 비유와 실체의 모습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.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?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하고 또 그분이 말하는 것을 또 듣고 싶어하고 또 그분이 또 아들 삼는다는 말까지 하시니 또 아들 되고 싶은 그 모습도 있고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니 그 나라 가고 싶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이루심 안에 내가 들어가길 원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비유의 그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던져 놓았다는 거예요. 봐라, 이게 나야. 이게 나라니까. 근데 어느 누가 이게 나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아무도 없잖아요.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,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전등에서 비쳐나오는 빛을 얘기해 주면서 이게 빛이야 라고 했을 때에 빛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이걸 알 수 있습니까? 불가능한 것입니다. 우린 눈을 뜨고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 얘기를 하면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저 해에서 비치는 그 빛, 우리는 이 전등의 빛을 보면서도 충분히 해에서 비치는 빛을 우리 감안할 수 있어요.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나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이 빛을 보지 못한 소경이 계실 때 그 눈에 장애가 있는 그분은 그 빛을 연상해 낼 수 있는 상상이 없어요. 그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이 빛의 전등 갓을 가지고 빛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냥 설명뿐이지 그 사람은 느끼고 자신의 체험하는 그 모습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라볼레, 그냥 툭 던져놓은 비유라는 것이요. 비유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라는 내가 어떤 존재다? 나라는 나의 존재가 비유다. 내가 비유라는 것으로 알게 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. 우리는 근데 나를 비유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왜? 나는 나를 잊고 있기 때문에. 나는 나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나를 비유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난 이게 실체야, 난 나야 라는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, 우리 지금 성경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좀 흡사한 그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나라는 나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비유를 보면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예수 자신이 나는 비유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얘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수없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. 내가 씨 뿌리러 왔다. 그런데 그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가 다 씨 뿌림의 모습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. 사실적으로. 왜? 직접 씨를 뿌려본 그이기 때문에.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뭔가가 나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
잘 알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씨 뿌림의 비유, 이게 비유다. 이게 비유였어 라고 말하는 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. 그럼 이것을 우리가 비유적인 그 모습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그 모습보다도 말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지요. 아, 이게 비유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었던 거야? 그럼 이것도네 저것도네 이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. 그러면 자신의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이는 도대체 누구냐?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이는 도대체 누구냐의 모습으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. 네. 참 모든 말씀이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너무 어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데, 이 어렵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자 위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. 근데 그 씨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. 저는 궁금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할까요?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존재이잖아요. 우리는 이걸 영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을 씁니다. 그런데 영적이라는 말들을 우리는 수없이 쓰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라면 이 영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도 당연히 알 수 있고 또 그 속으로 가서 그 안의 것을 알 수도 있겠지요. 근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것, 그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, 그래서 천국도 이렇게 생겼고, 또 영생도 뭐 이런 것이고,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. 하나님의 나라.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죠? 네? 아시는 분 계십니까? 하나님의 나라? 성경.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.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황적인 모습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. 요한계시록에 뭐 조금 비친 건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.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까지의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지요. 그것까지 우리에게 해주실 거기까지. 또 영생 아십니까? 네? 여기 이러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이 영생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.
영생을 알 수가 없어. 왜?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기 때문에 100년의 인생이 어떻게 영생을 압니까? 그 말씀에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라는 그 개념의 모습으로는 내가 지식의 모습으로는 갖고 있으나 정말 영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. 예수가 영생하셨다? 정말 영생하신 그 예수 봤습니까? 하나님이 영생하신다. 그 하나님 영생하시는 거 봤습니까? 전혀 아니잖아요. 우리 성경의 어떠한 지식화된 그 모습으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영원히 어디에 존재하십니까?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기 어딘가? 나는 여기 있고 예수는 여기 있고 그 예수가 이제 무슨 날에 여기로 오시는 겁니까?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많이 아는 그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게 되어지게 되지요. 정말 우리는 영생도 알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들이에요. 단지 우리는 그분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그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. 이 하나님이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집이 되어진 그 모습에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. 그 이후에 그 모든 일은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뭐 어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고 내가 발돋움 쳐서 거기에 갈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.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모습 속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지는 이 상태의 모습밖에 우리 모든 것이 더 있습니까?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비유라는 그 존재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비유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. 이게 아니구나. 이게 아니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이후에는 누가 하신다?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. 이게 감추어진 그 일이 되는 겁니다.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아니고 내가 볼 수 있는 그 일이 아니고 오로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이게 감춰져 있는 그 일인데 그 예수가 그 감춰져 있는 그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이게 파라볼레, 이게 비유였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내받은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이 뭐라고 여깁니까? 실체라고 여기잖아요. 그 예수가 실체이므로 그 예수가 행하신 예수가 말하신 그 모든 말이 실체라는 그 마음으로 그 예수의 그 말을 믿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나라는 내가 그를 향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. 이것을 실체의 모습으로 내가 인지가 되어지는 그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나는 이 실체를 향한 믿음이 내게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. 늘상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실천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
여기 실체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오시고 계시다. 오시고 계시는데 너희는 알 수 없다. 너희는 볼 수 없다. 그것이 곧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게 실체다.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되어짐이라는 그 말을 자주 써요. 되어짐. 이 되어짐이라는 이 말은 되어짐의 존재. 누구죠? 하나님이죠. 되어짐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. 완전한 존재요, 영생의 존재요, 뭐 모든 것을 가진 그 상태적인 그 존재가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뭐다? 되어짐의 말이라는 거죠. 그 되어진 존재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되어짐의 말이 되는 겁니다. 이 말이에요, 말.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모습으로 그 실상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. 되어짐이 보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요. 그러므로 이 되어짐의 존재이신 그분이 이 말을 함으로, 되어지는 말을 함으로 말의 실체, 그 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? 그게 비유다 라고 말하시고 계시다면 이게 너무나 그 충격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되어짐의 존재이신 이분이 말하는 그 말 속에 정말 되어짐의 존재로 그냥 그 안에 담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의 모습 속에서 그 빛 속에 그 되어짐의 존재의 실체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의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안 된다는 얘기죠.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지요. 그러므로 이 되어짐의 말, 이 되어짐의 이 되어진 존재가 되어짐의 말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면 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말을 나는 내가 받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? 예? 드러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. 드러난 상태가 누구예요? 나잖아요, 나. 이 모습. 이 되어짐의 존재가 되어지는 말을 하셨어요. 되어지는 말을 하게 되어진 그 말이 나는 내게 그 말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나에게 되어짐의 말의 실체가 이렇게 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.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? 이거를 비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무엇을 향해서? 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 향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, 그 백성,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던져놓은 비유덩어리다. 내가 비유덩어리로 비로소 내가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 되어짐의 그 존재의 그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. 이것을 위하여 누가? 그 보내신 자, 되어진 자가 보내신 그 예수가 이 안에 무엇을?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?
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이 우리 인칭 대명사로 사용하잖아요. 이 구약의 이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라는 그 표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틀어서 메시아,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.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의 존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. 그러한 존재적인 그것을 그 예수가 이루시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에게 고유명사로 붙여버린 거예요. 그 예수 하면 그리스도, 그리스도 하면 예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 거죠. 그러므로 이 되어짐의 존재가 되어짐의 말을 했을 때가 드러난 게 뭐예요? 그 예수인 겁니다. 그 예수가 드러난 그 모습인데 그 예수 안에 뭐가 존재했다? 그리스도의 이 말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. 하나님의 이루심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?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. 세상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. 그것이 곧 예수가 그 하나님의 말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. 그러므로 그것을 또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알아들어야 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존재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모습이 바로 뭐다? 내가 그 상태의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. 그림자의 역할을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드렸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기독교든 요즘 성행하는 이단들이든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. 기독교가 바른 종교입니까?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있는 그들입니까? 우리는 무섭잖아요. 기독교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뭐야 뭐 어떻게 기독교를 향해서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져 감히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.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뭐 신천지든 또 여호와의 증인 이들의 뭡니까? 모두가 다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럼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 모두인데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어떤 거지? 여기서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. 천주교 아니야. 신천지 아니야.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. 또 불교 아니야. 라는 이런 엑스표를 자신있게 우리는 칠 수 있습니다. 왜 치죠?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 여기는 것이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내게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정말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신다면 나 천국 갈 수 있다.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. 하나님의 아들 됐다. 라는 그 개념의 모습 속에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가라는 얘기죠.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
나는 이 세상 속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그 하나님의 아들 맞아라는 그 모습으로 나 스스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냐라는 얘기죠.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여기도 아닌 거예요. 제가 이단들을 향해서 가장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까? 되어져 계십니까? 그랬을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되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. 되어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.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100년 후에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. 안 할 수가 없어요. 왜요? 되어질 수 있는 말을 못 가졌는데 되어지기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되어지는 말을 못 가졌는데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? 오늘 못 가지면 내일도 못 갖는 거예요. 아니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 생명이 오늘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? 네? 보장 안 돼 있어요. 친구 중에 난데없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. 또 그 소리가 내가 될 수도 있고요. 우리의 모습은 늘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의 그 모습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에요.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,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그 급박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. 내일은 너에게 없어. 아멘. 오늘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너희에겐 불가능해. 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내일의 모습으로 가려는 그 모습의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? 제가 기독교든 천주교든 신천지든 그 모든 종교들을 향해서 물어봤어요.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. 근데 특히 신천지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받은 그거 당신도 받았습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에 100%입니다. 아직 못 받았습니다. 그럼 못 받는데 왜 그거 쫓아다닙니까? 그분이 되어진 말을 갖고 있다면 그분이 되어진 말을 전했을 때 그 되어진 말을 받는 자들 또한 똑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당신들이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. 100%.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교회 목사들이 정말 되어진 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앞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그 되어진 말을 주어서 그들 또한 되어진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. 아멘.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. 아멘. 언제까지 내일 이러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내 주머니를 채우려는 그 모습으로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? 참으로 암담해요.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. 아멘. 그 교회 하나 유지하려고 발버둥 왜 그렇게 삽니까? 정말
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지금 우리 이런 그 건물 속에서 이루어집니까? 이게 뭘 교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천국 열쇠가 그 베드로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그 베드로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.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?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예수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거물적인 이러한 형태적인 이 상태가 교회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전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. 교회는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, 나라는 나에게서 빼내음을 입은 자, 어디로?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안으로, 이걸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당신 교회 됐습니까? 라고 물어봐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당신 정말 교회 됐습니까? 라는 그 질문 속에 머뭇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. 정말 다시 시작하십시오. 라고 얘기를 해줘야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. 근데 이 기독교나 이러한 모든 종교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대도 없어요. 교회를 100% 다녀야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모습, 칼빈의 그 교리의 모습에 따라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. 교회 안 다니고 구원받을 수 있다? 불가능하죠. 2단 중에 3단이죠. 얼른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걸 주어서 졸업을 좀 시켜요. 이제 당신 교회 그만 나와도 돼. 이제 밖에 세상에 나가서 그 죽어져 있는 그 영혼을 좀 건져내. 이렇게 목사들이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.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일 좀 하십시다. 아멘. 언제까지 교회 모아두고서 이런 일 말고 정말 졸업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어서 당신 됐어. 이제 나가서 외쳐!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멘. 완전하신 그분이 완전한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면 그 완전한 말을 받은 우리들은 그 완전한 말을 하여 그 듣는 자 또한 완전한 말을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. 아멘. 그 완전한 말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. 아멘. 그 가짜가 누구라고요? 나예요, 나. 나. 밖에서 찾으면 엉뚱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, 가장 가짜 중에 가짜인 나를 알게 되어져야 아멘. 그 하나님이 진짜의 그 진짜로 존재로 남게 되는 거예요. 그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. 우리 나를 부인시키고 그 하나님만 존재로 그냥 쑥 존재로 나타나실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. 아멘. 제가 비유라는 그 표현을 들어서 좀 엉뚱한 길을 간 것 같지만 정말 그 옳은 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멘. 그 예수 그 자신도 우리에게 비유로 오신 거예요.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? 곁길로 가는 거예요.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냄받은 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. 아멘.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이기 때문에
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겠습니까? 아멘.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아는 게 구원이에요. 아는 것이 생명이고 아는 것이 아멘. 영생이고 그 예수를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. 아멘. 이랑 우리 모두가 됩시다. 아멘. 아멘.